총회는 1년에 한 번 이단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단에 대해서 경고성 설교를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가운데 한 번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이단에 대해 설교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단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요, 또 이단의 힘이 아주 참혹스럽게 강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기 영, 분별, 거짓 선지자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을 볼 때 초신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죠. 영이란 말을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쓰거나, 또 분별, 영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에 요한 사도가 이 요한 1서 서신을 받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는 이들이 결코 초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전문적인 용어죠. 영이란 말, 이런 말은 확실히 전문적인 신학적, 신앙적 용어 아닙니까? 영,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주의하자고 말하는 것은 새가족들이나 초신자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아주 든든하고 오랫동안 기독교적 세계에 몸을 담았던 우리 일반 성도들, 오랫동안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악한 선지자들 혹은 저 이단을 말할 때에 2000년 전에 저 이단을 영지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노시즘 이래 부르는데, 영지주의는 되먹지 못하게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과도하게 지나치다고 할 만큼 영적인 일을 의미를 두고 영적이지 않은 일은 허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영적이지 않은 것은 악하다. 가령 이게 우리가 육체가 악하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오신 건 맞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고 인간으로 온 것은 잘못 본 것이다. 헛것본 것이다. 가현설, 헛걸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은 영적이어야지만 그러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말해서 완전히 이분적으로,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하면 거룩하고 밖에서 뭐 하면 악한 것처럼 끊임없이 이 거룩과 거룩지 않음을 영적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한때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초대교회. 왜냐하면 뭐든지 영적으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다 귀하고 영적이지 않는 것은 아주 악하고, 뭐 일도 시간도 거룩한 시간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거룩한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지 않으면 굉장히 거룩하고 먹고 살고 애 키우고 애 젖 물리고 뭐 아이를 가르치고 뭐 농사짓고 이런 것은 악하고, 이렇게 거룩한 쪽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뭐 아주 그 사람들에게 미혹하기 쉬웠습니다. 야, 이거 정말 멋진 종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요한을 비롯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이단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전혀 인간적인 방식으로 구분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초대교회에서 그 영지주의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의 역사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교묘하고 또 전략적이고 전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이 2000년 전에 성경하는 2000년 전에 있던 이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천지가 어떻고 뭐가 뭐 어떻고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분에 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고할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저들이 있다.
우리 요한일서를 몇 장 더 읽습니다. 우리 몇 장 더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들은 그들의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본문 전후에 요한일서인데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구분하고 분리하자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와 저들이 있다. 우리와 그들이 있다. 저들과 우리의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입니다. 그들과 우리와 그들을 계속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하나님 장에서 이단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자, 위로하자, 함께하자. 그러나 이단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구분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한두 번 권면한 다음에 내어 쫓으라 말합니다. 여기 한두 번 권면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어 쫓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이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한 사랑으로 이단을 대하는 것은 비신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레시스,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우리를 구별하지만 우리도 그들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저기 이단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이단, 멸망케 할 이단. 이단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하이레시스, 이런 하이레시스는 분리, 불화, 논쟁, 당파를 말합니다. 여튼간에 이단의 특징은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쪼개고 성도와 목사 사이를,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또 성도와 주님 사이를 계속 이렇게 나눕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항상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이단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그들은 다른 존재다. 너희와 그들은 구별된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는 우리와 그들이 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반드시 이단과의 구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성경이 접근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 요한 1서 읽었던 본문 전으로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 노란 글씨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이단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성령을 믿사옵고 마리아 쭉쭉쭉쭉 믿는데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적 신앙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노시즘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더럽고 육체는 추잡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것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 육체로 오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엄청 믿음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나 예수님의 사심의 유심의 역사하심이나 예수님의 말씀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이단과 바른 신앙의 분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단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임에 동시에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십시오. 괜히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이 훌륭하긴 한데 2% 부족하다. 예수님이 2%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님께서, 우리 교주님께서 그 2%를 충족시키러 왔다, 뭐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 맞는데 부족하다 뭔가. 그래서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내가 왔다. 이게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또 다른 구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여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되는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첫 번째로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 승리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류의 사람들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루터입니다. 이 죄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고 스스로가 또 죄 저항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이렇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의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 죄송하니까 끊임없이 죄를 벗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이렇게 내려놓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죄와 저항하고 또 죄와 싸워 이겨서 이제 예수 안에 기쁨을 얻으려는 그룹이 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막 죄와 싸우고 저항하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종교 개혁을 체험하기 전에 루터 같은 사람들, 그 시대 가톨릭 같은 사람들, 끊임없이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신부님처럼 고해성사하고 막 애를 쓰고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사람들. 세 번째로 자신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아 감격해하며 주님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 예수님이 고맙긴 한데 죄 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서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뭐 고해성사하고 신부님 찾아가고 또 뭐 사도신경 10번 읽고 뭐 주기도문 1000번 읽고 하여튼 막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막 교회 와서 빌고 이런 그룹들, 예수님의 구원의 값없는 은혜를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죄송해서 그것을 누리면 안 될 것 같이 사는 사람들, 보통 가톨릭 신자들이죠. 세 번째 그룹은 죄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자신이 제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떡하지?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아,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구나.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불가능했구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해야 하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한계를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닐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볼 때마다 한심스럽지. 자기가 야, 니는 어떻게 인간아? 니는 목사란 인간이 어째 그러냐? 너는 어떻게 교회에서 수십 년 자란 믿음의 청년이라고 하는 친구들보다도 어떻게 너는 애가 이러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다가 침체하지만 동시에 불현듯 밀려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으셨구나. 내가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김영우란 인간이 목사하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죄를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이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감격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 죄송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앞에 너무 기뻐하는 삶.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삶. 두 번째로 예수의 은혜는 알지만은 죄책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세 종류가 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이단은 바로 여기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예수에게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죄든 구원이든 성화든 교회 생활이든 인생이든 뭐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크게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가만히 다니는 사람 보면은 그분은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종교인이에요. 부처님이어도 큰 상관없어요. 그냥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자리에 부처님을 넣거나 무슨 삼실 할머니를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냥 절대자, 초월자, 자기보다 능력이 한 수 위에 있는 그런 전능자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꼭 그분이 예수님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왜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빠진 기독교는 잘해봤자 고급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은 바로 기독교의 심장부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해. 예수님하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다들 좋아해. 열심히 교회 생활하라고. 예수님 그거 너무 그렇게 거기 관심 기울이지 말고. 그렇지만 여러분, 신학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예수를 빼고는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그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너희들을 위해 죽을 어린 양. 그 수많은 레위기에 피 뿌리는 게 뭡니까? 그 어린 양이 온다는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온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은 달라도 핵심은 하나. 메시아가 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온다. 그게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왔다. 구약성경이 그토록 온다고 했던 그분이 왔다. 이게 신약성경. 그러니까 구약성경 주인공도 예수님, 신약성경 주인공도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빼고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 성립이. 그래서 사단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딴 거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니라고, 예수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니라니까, 이렇게 그냥 다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단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어지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빼고 종교생활이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 다 합니다. 다. 여러분 참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제일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최근 들어 갑자기 김영호 목사가 막 좋아지니까 이 모든 말씀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이단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응답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물어봅시다.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버린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라고, 그냥 하라니까 울고불고 열심히 하라고. 대신에 예수하고 너무 친하려고 하지 마.
마지막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지막 날에도 그분이 힘을 써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도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이걸 아는 것이죠. 자, 저 기독교 제 정신에서 예수만 빼면 된다. 자, 밤샘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뭔지 아무 상관없다. 사단은 겁도 안 내.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탈예수적 기독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 예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생활을 깊어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구름 잡는 신이고, 그냥 믿음 생활은 그냥 샤머니즘, 토테미즘, 전통 종교 다 섞여져 있어요. 그냥 공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교회 생활 안 되는 거죠. 사단은 압니다. 예수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빙그레 웃으시는 여러분의 예수님. 어이 힘내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버들버들 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분과 눈 마주치면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단에게 승리하면, 예수 이름으로 승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짜 예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와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진리를 혼미하게 해서 이게 예수다, 저게 예수다, 여기 길이 있다, 저기 길이 있다. 우리 이단들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성도를 미혹시키려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도움이 된다면 이단들은 다 사용합니다.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다, 자신이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말세 한국에서 구주가 난다, 요즘도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한경재 목사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 이 이즘 안에 종교적 요소가 일부분 있습니다. 우리 세터민들 가운데 수령님께서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든다,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 많고, 어릴 때부터 마취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지상천국을 만든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든다 라고 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사의 사상에 담겨져 있죠.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또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말은 멋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차별이 없이 같이 생산하고 또 같이 분배하고, 그거 멋지잖아요. 그죠? 이 공산주의라는 게 사회주의의 경제적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분 맞는 게 사실 없지만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고. 그래서 이 공산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그럴듯한데, 한경재 목사님은 북에서 교회를 시작한 분 아닙니까? 6.25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같이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갈 때마다 세운 교회들이 이제 영락교회죠. 그래서 영락교회 교인들은 전쟁이 났을 때 같이 다녔대요. 참 대단한 교인들. 우리도 전쟁하면 웬만하면 그렇게 합시다. 같이 가는 곳마다 해림교회, 제주 해림교회에서 영락교회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인 곳에 교회당이 된 거죠.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잡동사니 이단만큼이나 공산주의, 김일성을 말하는 것이 된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이단들은 예수님과의 우리 관계를 훼손하는 데 초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단에서 강건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가 이로사니. 여기 우리란 말은 우선 요한 사도와 동역하는 사역인들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설교를 듣고 건강치 않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한 신앙의 분기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듣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바른 성경, 올바른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평생 이단 연구에 힘을 쓰다가 이단의 칼에 찔려 돌아가신 탕명환 교수님, 탕명환 목사님이 계시죠? 제가 볼 때 향후 100년간 이분의 자료를 도움 안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 아드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던데 평생 이단을 연구하면서 사셨던 이 탕명환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던 강의를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그분을 모셔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성경, 바른 설교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주 강력한 마음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훗날 이 본문이 그것이 어른이 말했던 게 그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이고 건강하게 듣는 사람은 이단에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건강하게 듣지 않고 그것에 이제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정말로 이 목사에게 큰 책임이 있죠. 동시에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은 이단에 넘어갈 요소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여튼간에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단에 빠지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유형이 있다. 탕명환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 제가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크게 손잡고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1. 탕명환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서 1번, 2번이 참 특이했습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단도 신기하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2.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계속 신앙을 밖에서 맴돕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계속 밖을 맴돕니다. 그러다가 여기 무슨 새로운 천지가 있다. 그러면 그저 넘어갑니다. 여기 통일 뭐가 있다. 여기 여호와의 정 조금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여기 JMS 정명석이 여기 뭐가 있다. 지저스 모닝스타 이름도 잘 돼.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대도 않는 영어인데 아침에 떠오르는 새벽별이다 그런 거겠죠. 최근에 또 감옥 가는 것 같던데 보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이단들이 왜 활개치는가? 그 영적인 것이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단에 잘 빠지는가? 교회, 나는 장로교, 나는 이 성결교, 하여튼 자기 교회나 교단이나 교회 불편스러운 사람. 두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여튼간에 불편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저하고 웬만하면 싸우지 마요. 하지 말라고요. 이단에 빠진다. 완벽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완벽한 교회 지도자가 있나요? 그저 잘하면 우리 목사님 참 우리 장로님 때문에 참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구나 그러고 또 부족한 거 보이면 그래서 나를 이 교회 보냈구나. 내가 저런 목사님의 저 부분을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 보냈구나.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영적인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탕명환 교수님이 주신 세 번째입니다. 3.
이거는 뭐 목사에도 책임이 있어요. 막 설교 시간이 뭐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안 돼.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더라. 평생 그분이 그걸 연구했으니까 타당해 보입니다. 4.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외국에 오래 계시던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했는데 신령한 분이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 해보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혼자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그러면 홀리해 보이잖아요. 목사님들은 훨씬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은데 어디서 선교하셨다면 왠지 거룩해 보이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잠시 아니에요. 그 사람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 있어요. 가짜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갖고 결국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만 무슨 선생님은 탁월한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갈망이 일부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뭔가 좀 더 얻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만히 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을 잘 유혹한다. 이렇게 5. 그냥 다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남편도 꼴보기 싫고 부인은 더 꼴보기 싫고 자식도 꼴보기 싫고 직장도 다 싫고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냥 확 죽어버릴까 싶을 때에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의 세계라고 하는 마치 비현실적이지만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피 안의 세계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단에 잘 빠지더라. 6.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기도하면 병도 낫고 우리 선교사님은 앞길도 보신다. 우리 선교사님은 딱 기도하고 머리 손 얹으면 그냥 그 사람의 앞길이 쫙 보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마음에 이렇게 묘한 감동이나 감흥이 일어나서 그래서 약간은 신비적인 것에 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단에 잘 빠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좀 밍밍하고 맛이 없고 일명 불 받는다 그러지 파닥파닥하고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신앙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더라. 내 평생 연구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 아무도 쫓아오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늘 죄책감으로 이 더러운 것아, 이 더러운 것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울리는 소리야. 이 더러운 것아, 이 외식, 이 더러운 인간아, 너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한 불편함이 계속 끝나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상태로 계속 찝찝한데 교회에 나오니까 또 무슨 죄에 대해서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착한 일이 밑빠진 독이지 어디까지 해야 착한 일이냐 말이지.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때로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그렇지만 그런다고 그게 죄가 없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의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불편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빠져드는 거죠. 이단에 빠져드는 거죠. 지금 이단은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를 한 800만에서 85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이단이거나 이단적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적 신앙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운 술수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엄마 지금 뇌경색 3기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데 이단이 저 뒤에서 앉아 있었어요. 빨간 원피스 입고 머리 뒤로 따은 20몇 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엄마가 뇌경색으로 추정됨 다 저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저 로비에서 이리 왔다 갔다가 마치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자매 참 얼굴 약간 근심이 있는데 그냥 내 마음의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인데 혹시 엄마 아프지 않으시냐고
아프지?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 들었잖아. 혹시 뇌경색 아니시냐고. 갑자기 막 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용한 거 알죠? 용한 김선생. 그 어디 그 수유리에 어느 점집에 있는 용한. 이게 뭐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후덕한 표정을 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아냐고. 맞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꿈에 그러면서 갑자기 그냥 마음이 완전히 전이 되면서 쑥 넘어갑니다. 근데 그냥만 넘어가는 건 아니죠. 꼭 한 방 던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요즘 교회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걸 모르더라고. 그러면서 쓱 넘겨갑니다. 아주 교묘하고 악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려는 이단들이 이 시대에 관영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부분을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탕명한 교수님이나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텔레비전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혹시 자기 집에 텔레비전을 고장나면 일단 드라이버 가지고 뜯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서 그런 걸 전공한 사람 아니면은 웬만한 사람은 텔레비가 고장나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고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손으로 몇 번 칩니다. 통통통통. 그래도 안 되면요? 그러면 전화하죠. 수리점이죠. 에이스센터죠. 그래요.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껐다 켰다 그 정도 쓰면 알면 돼. 우리가 텔레비전 속까지 다 몰라요. 그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혹시 비행기 탈 때 자기들이 비행기를 한 번씩 다 점검하고 타는 분 계십니까? 좌석만 점검하죠. 몇 자씩. 우리랑 그 비행기 날아가는 그 어려운 그 어떤 메커니즘 다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문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단에 대해서 굳이 몰라도 돼요. 대신에 주의는 필요한 것이죠. 성경이 말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어디 용한 성경 공부했다 그러면 주위에서 먼저 목사님께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이 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너무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도원에 가는 걸 반대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기도원 다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 원장님들이 주로 백설공주지요. 백설공주 치마 입고 막 날아다니면서 백설공주 치마 입고 막 욕도 좀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욕을 좀 해야지 거룩하다면 나도 좀 해볼까 도전을 욕. 기도하겠다는데 웬만한 건 다 기도 속에서 이 수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절박해서 기도원까지 찾아면서 기도하면은 웬만한 문제는 기도의 열기에 녹습니다만 그러나 주의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주의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기도원은 아침마다 기도하는 해림교회 강단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딴 데서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하고 우십시오. 하나님하고 매달려. 저 3층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이단도 이렇게 우리가 모르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좋겠지만 여기 용한 무슨 성경 무슨 이런 말 할 때 본능적으로 긴장하셔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여러분 해림교회는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단적 사상을 주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말을 듣고 위험하구나 금방 깨닫고 교육자들에게 상의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99.9% 이단들입니다. 비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 용한 선교사님 왔으니 그분과 몇 개월 공부해보자 무료 성경 공부 가르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소개를 합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인데 힘들어. 그럼 그 교회 가서 믿음 생활 잘 하시라 그러지. 아, 그래요? 우리 교회 성경 보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이단에 빠져서 고생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해림교회를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총회가 정한 이단주일 설교를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오후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해 설교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주제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 있지만은, 그러나 잘 달리는 말에 재칙을 가하듯이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와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야유하는 이단들이 이미 이 세상에 관영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겸비하게 우리를 점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해림교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자들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빠지려는 자들도 없게 도와 주옵시고, 빠진 자들이 있으면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특별히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정리한 탕명훈 목사님의 글을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 이런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점검하는 가운데 건강한 신앙으로 또 한 번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